단비는 단비지만 그런 중에도 오고 가는 불편함 속에서도 이 새벽 주의 전을 찾으신 믿음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가뭄 끝에 내리시는 단비와 같은 그런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삶은 여러 가지 돌아보면 계기가 있는데 특별히 2009년 10월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2009년은 10월 3일 날이 추석날이었거든요. 그래서 2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1일 날 저녁은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난생 처음으로 그 고속도로 추석 연휴 바로 전날 저녁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라서 이때까지 살면서 평생 귀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방에서 목회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명절을 쇠러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까 소위 역귀향 행렬에 들어가게 되지요. 늘 제가 가는 길은 뻥 뚫려 있는 그런 추석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9년 10월 그 해만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그 고속도로에 차가 제일 많이 밀려드는 그런 시간에 고속도로를 올라탄 겁니다. 아니 제가 뭐 경험이 없다고 몰랐겠습니까? 뻔히 차들이 밀리는 줄 알면서도 미루지 않고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올라탄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거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손자가 왔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난 병원이 대전에 있는데 그 대전으로 가는 그런 길에 올라가게 된 거죠. 엄청 밀리고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일찍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한밤중에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내내 억지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차를 몰았죠. 그 뒤로 나이 들어서 메말라가는 가슴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가끔씩 흥분으로 떨려옵니다. 재작년에 아이들 귀국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을 이사 가는 것처럼 정리하느라고 한참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를 피우는 통에도 내내 가슴이 흥분으로 떨려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오겠구나, 며칠 있으면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서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비행기는 내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짐 찾아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가슴이 흥분으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올해 휴가를 앞당겨서 그 아이들 보러 떠나기 전에도 그랬고 또 내년 3월에는 그 아이들이 온다고 그래서 벌써부터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흥분이 돼요. 어제 읽은 1, 2절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고 위로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지요. 그도 그럴 것이 5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그 사람들 위로 음성이 또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전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현재의 상황이 광야고 사막이다 하는 겁니다. 광야나 사막은 메마른 돌, 모래투성이의 건조한 땅입니다.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른지 어쩌다 비가 와도요 고이는 물이 없습니다. 금방 안으로 스며들어서 자취조차 남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마셔도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잠실에 세워지고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잠실 제2 롯데월드, 지상 123층, 지하 6층, 옥상 안테나까지 치면 지상 554.6m의 거대한 건물이라고.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자꾸 그 주변에 싱크홀이 생겨서 그 건물을 지은 게 원인이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런 얘기가 막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몽땅 빨아들여서 높이 높이 솟구치고 싶은 인간 욕망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정은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여러 해 전에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하라 사막 투어에 참여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아닙니까? 낙타를 타고 그 사막, 뭐 사막의 아주 주변을 슬쩍 이렇게 걸어본 거죠. 그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걷는데 그 낙타를 타기 전에 첫 준비가 긴 천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그 긴 천을 가지고 머리를 온통 둘러싸야 됩니다. 흐린 날이 아니었는데도 모래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도대체 눈을 뜰 수가 없고 연신 입으로는 모래가 들어와서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가 모멸감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모멸감은 두려움, 자존심, 오해, 원망,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 모멸감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적인 분노 조절 상태에, 조절 장애에 걸려 있는 중증 환경입니다. 툭하면 일어나는 무슨 백화점 같은 데서의 갑질 논란, 세계 최고의 자살률, 보복 운전, 이런 현상들의 바탕에 다 이런 상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광야다, 사막이다 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광야다, 사막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형편이니까 뭘로, 얼마를 가지면 해갈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세요. 거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온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광야와 사막에 넘치도록 넉넉한 물을 대셔서 그 광야와 사막을 옥토처럼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사막과 광야 같은 상황에 들려오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번 외친다, 지금 외친다, 그게 아니고 전부터 앞으로까지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 외치는 자란 선지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계속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까 이 시대에는 그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길을 예비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은 계속됩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과 험한 곳이 평탄한 평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사야 3장을 보면 그 시대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참남된 것이었는지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 죄악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쭉 열거되고 있는 죄악상을 보면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그 얼굴에 맷돌질해서 누리는 사치한 삶이 있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낮은 곳을 높이라 그랬는데 그 높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룻기 1장 9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때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할 때 그 높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두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테니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그렇게 서로 헤어지자 그렇게 말할 때 그 얘기를 들은 며느리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우는 장면입니다.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이것은 소리를 크게 해서 울었다 그런 소리가 아니죠. 저 깊은 마음의 깊은 자리에 억누를 길이 없는 슬픔을 그 울음으로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서 주체할 수 없는 통곡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어서 자기들의 죄를 통회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소리로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산과 언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언덕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언덕에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 그러면 곧 그게 우상 숭배와 그냥 이미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된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타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높이 외쳐야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산과 언덕에는 과연 뭐가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의 시대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신 맘몬을 섬기는, 그래서 물질을 취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무자비한 경제폭력, 이런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다 거기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산과 언덕을 낮추는 건 어떤 겁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걸 섬기며 살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물질이면 자식이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남편이 아내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고 가진 것을 나누고 살겠다 하는 것이 산과 언덕을 낮추는 작업은 아니냐.
우리가 그런 삶을 택할 때, 또 그런 삶을 외칠 때 고르지 아니한 곳, 즉 가파른 언덕은 평탄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말, 미소르는 탁 트인 평지를 말합니다. 이 미소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안전과 위로와 번영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평탄한 곳은 미소르, 탁 트인 평지가 되고요, 험한 곳은 평지가 됩니다. 평지라고 하는 말을 부케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부케아는 실제 있는 어떤 지명의 이름입니다. 저 사해 북단 유다 사막 지역에 있는 작은 골짜기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의 발굴 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발굴 조사 결과, 연구한 결과 나타난 내용입니다. 저 우시야 왕 시대에 이 작은 골짜기에, 이 골짜기를 농경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또 농경지뿐만 아니라 군대 주둔지로 개발했다, 그런 사실을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험한 곳이 부케아, 바로 그런 지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에 밝혀져 있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시대의 이사야, 우시야 시대는 이사야 시대죠. 이사야 시대에 그냥 사람들끼리 부케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부케아라고 하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 땅이,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그 땅이 아주 요지가 된다, 금싸라기의 땅이 된다,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버려졌던 말죽거리가 강남이 되고 못 쓴다고 잊혀졌던 야산이 판교가 되리라, 그런 정도의 말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을 높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높은 곳은 낮아집니다. 우상 속에 끌려다니고 살던 그 삶이 돌아가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버려졌던 그 광야와 사막 같은 데가 평지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고 요충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광야와 사막 같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삶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한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외치는 겁니다. 그런 시대지만 목청껏 희망을 외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이 광야와 사막이 금싸라기 평지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외치고 또 외치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스스로를 향해서도 외치고 이웃을 붙들고 간곡한 마음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이 시대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계속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후손이 이런 시대에 살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들고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황무지, 사막과 광야가 금싸라기 땅, 요충지가 되고 탁 트인 평지가 되리라. 기름진 벌판이 전개되리라. 너의 삶에는 살 길이 있노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